할렐루야. 네, 창립 3주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이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시작.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생일 축하 못 해가지고 한번 명단 한번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머리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또는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자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서 두 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 황제의 주관과 치리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어떤 권위와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까? 죄의 권위와 권세 아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진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선언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그치게 되냐면 죄인 줄은 알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죄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그러한 죄 아래 있었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가진 게 없는데 그렇게 사니? 야, 너는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관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아래 있을 때에 나는 가진 것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거나 내가 누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 전파를, 이게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신데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도 저분이 하시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냥 약장수가 아니구나. 저분은 정말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아, 이분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복음 전파가 진짜 영적 실제구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자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 3절 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여기서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는 지명이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가장 폐폐적인 도시가 막달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출신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을 창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 7 귀신 나간 자다. 여러분, 한 귀신도 이게 소스라치게 몸이 놀라운데 7 귀신이 있다가 나왔다라면 얼마나 영적인 마귀의 권세와 저주 아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을 다 내쫓김 받게 되고 영적인 샤워, 영적인 거룩과 청결에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서 다시 인침받고 세워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떤 인생의 대표자냐면 비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의 대표자고, 그 다음에 3절에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왕의 이 청지기는 다른 번역 성경에 행정장관,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위층입니까? 그런데 그 최고위층의 아내인 요한나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구사라는 사람, 행정장관, 재무장관 구사라는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나라는 여자가 남편 눈치 보지 않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 전포 사역을 수종을 들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한 나라에 혹은 한 지역에 재무장관, 행정장관의 와이프면 남편이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 인생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기쁨이 없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많은 권세와 이렇게 많은 돈을 누리는데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라는 인생은 비천한 자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이 요한나라는 자의 인생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인생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생, 여기에게도 속하고 저기에게도 속하고 또는 어느에게 속하는 이 모든 인생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다 비루한 인생이요, 우울한 인생이요, 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인생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의 수종들물 들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마리아와 요한나가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처음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한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봤더라도 구멍에 넣어봐야 믿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여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저분이 메시아시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한나와 이 마리아가 3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인 사역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돈 받고 병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 대가를 바라고 귀신을 축기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푼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사역했는가 보았더니,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들을 섬겼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3절 하반절에 섬기더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 동사가 그 유명한 단어 디아코니아인데, 이 섬긴다라는 디아코니아의 이 동사가 명사로 디아코노스가 될세,
우리 직분자들 저한테 훈련 받고 함께 양육 받았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디아코노스가 명사로 무슨 뜻이라고요? 종, 집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직분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3년 차가 되고 이제 많은 집사들을 세웁니다. 작년에 13분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기존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28분의 신임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워딩을 다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만 집사님하고 철이야, 준씨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앞으로 그렇게 워딩을 하면 저한테 꼭 목사님 설교한 대로 좀 사세요라고 저를 좀 뭐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상호가 선호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선호 집사님, 박상욱 집사님 이렇게 서로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존칭을 쓰고 경어를 쓰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앞뒤 전후문맥에 의하면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섬겨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보면 4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무슨 얘기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비유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뿌리를 잘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배우고 끝났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성경의 이 문맥을 잘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3년 차까지 제가 늘 설교했죠. 3년 차 안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 개척 멤버다. 이제 오늘부터 등록하신 분들은 개척 멤버 아니에요. 주여. 근데 어떻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주년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당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이 뿌리는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뿌리는 씨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해요. 오늘 보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씨는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씨가 심겨지는 그 땅은 무엇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죠? 네 가지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상태의 직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길가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동차가 지나가고 경운기가 지나가고 리어카가 지나가면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른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에는 새가 와서 가져간다 그러는데 세상에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마귀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 새는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에서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작을 피고 그렇게 장난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외적으로 우리 안에서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내적으로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과 잡념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한번 돌밭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씨가 뿌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는데 바위나 돌밭에 뿌려지면 앞에 길가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길가는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뭐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위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까지는 기쁨으로 받아요.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길게 갑니까? 아니면 잠깐 믿고 그냥 떨어집니까? 잠깐 믿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무엇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배반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위 그리스도인들, 바위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고 깨닫는 것까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번 한 주도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고 갔는데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위 위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의 특징은 뭐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두 번째 돌밭과 가시덤불,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듣고 깨닫는 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돌밭은 외부의 상황 때문에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가시덤불은 내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잠깐 믿다가 돌아서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불안, 그리고 쾌락, 유혹, 자기 내부에 있는 문제로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깥의 외부의 문제냐 안의 내부의 문제냐일 뿐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돌밭에 뿌려져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번 주는 돌밭이 되기도 하고 다음 주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좋은 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감정과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좋은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좋은 땅은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나한테는 말씀이 필요해. 나는 주님이 필요해. 나는 아무리 가진 게 많거나 아무리 이룬 게 많아도 나는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에 갈급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늘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 그 영적 상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잠깐 영적으로 실족할 만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불평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마음의 경향성과 방향성을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꼭 아침에 저랑 같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정말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큐티도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을 완전 놓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체득되고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 안에 영적 안정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시작하면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방향성의 결을 확 바꾸면 그 다음 구절,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결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지키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결과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요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불편함이나 그 어떠한 부족함이나 그 어떠한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 인생의 결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 같아서 그런지는 아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대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우십니까?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조금도 부대낌이 없고 조금도 부담이 없고 조금도 어떠한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대끼고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키고 인내하는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백날 살아봐야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한 삶이구나. 나도 당신처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소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렁주렁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좋은 대학 나오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 계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만학으로 기도하신 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건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몸이 허약하고 약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해지도록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방향성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할 수 없다. 참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이 광야를 버텨낼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요 가정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믿음의 근육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천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함들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수임받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영적 실제요 능력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 목도함으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 요한나와 같은 사람이 주님 옆에 달싹 붙어서 그분의 사명을 수종들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섬겼던 그 디아코노스의 은혜의 역사,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직분자들의 섬김과 수고와 눈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3주년이 되어 주님께 감사 예배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 주셨던 첫 마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직분 받으시는 그 첫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지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들이우고 있는 모든 돌짝바위, 큰 바위, 우리 마음을 들이우고 있는 모든 가시덤불들 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낫으로 쳐주시고
다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이우고자 하는 모든 돌들, 모든 자갈들, 모든 외부의 상황과 형편들, 모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돌과 바위들은 다 걸러지게 될 주여다. 다 뽑혀질 주여다. 다 떠나가게 될 주여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가지 쾌락과 여러가지 향락과 유혹으로 마음의 내면의 모든 가시덤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면에 있는 모든 정서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의 낫으로 그 모든 가시덤불들 다 걷어지게 될 주여다. 걷어질 주여다. 모든 두려움들, 모든 걱정 염려들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려져서 그 뿌리에서,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피고 열매가 맺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존에 집사님 8분, 신입으로 집사 직분을 받고자 하는 29분, 도합 37명의 서리 집사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직분만 주시는 분이 아니요 직분에 합당한 지혜와 재력과 건강과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42분의 항존직 직분자들, 서리 집사님들, 간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종욱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 가정 머리 위에, 참 동물병원 그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